그러다가 조금 전에 나가 보니까 비는 오는데 저쪽에 노을이 지면서 구름도 끼고 뭐 날씨가 참 요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그제였죠. 8월 8일이 절기적으로는 입추였습니다. 가을에 들어가는 날이죠. 교회에 오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에 오시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셨죠? 무사히 잘 오셨죠? 아멘입니다.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귀한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초복이 지났고 중복이 지났고 말복이 지났습니다. 가을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새로운 계절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은 이래저래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큰 물피해를 저희가 경험하진 않았고, 그로 인해 또 더위가 심해서 큰 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은 이른 태풍, 보통 9월쯤에 오는 태풍들이 이번 여름철에 와서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뭐 할롱이라는 태풍이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태풍이 우리 목동에 상륙한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전에 날씨는 정말 요람 뻑적지글 하더라고요. 뭐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우리 갈렘 예배 드리는데 깜짝깜짝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오신 여러분들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날씨를 보고 계절을 보고 절기들을 보면 우리가 자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연 법칙대로 시간과 계절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되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일반 은총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만 우리가 잘 알아도 하나님이 없다 이런 되도 않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많은 이 땅의 백성들, 참 아쉬운 마음이 들죠. 어제 토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은혜 가운데 수련을 잘 마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 오전에 이렇게 모든 예배를 드리고 짐을 다 싸고 그리고 수련회 장소 이곳저곳을 청소를 마친 후에 잠시 시간이 남아서 수영장이 수련원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모퉁이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수영장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발을 담그고 있었고요. 청소가 끝난 청소년들이 하나둘 오길래 계속 불러서 제 옆에 쭉 앉혔습니다. 한 10대 명이 쭉 앉아서 신발을 벗고 수영장 물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그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제 옆에 있던 고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와, 목사님, 하늘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때 구름이 막 지나가면서 막 깃털 구름이 지나가는데 그 구름을 보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척하면서 야, 저 구름이 무슨 구름인 줄 알아? 저 구름은 깃털 구름이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를 하길, 저 하늘의 구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그 모든 창조하신 만물이 너희가 눈만 돌리면 사방팔방에 다 펼쳐져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잘 수련을 보내고 우리가 그 친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바빠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산과 들을 보고 하늘과 바다를 보고 우리 앞에 있는 강과 나무를 자세히 본다면 숨길 수 없는 창조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백성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귀한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본문과 성경의 요절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성경 말씀들을 꼭 피시고 저와 같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시며 또 야광펜이나 볼펜으로 표시해 놓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가 먼저 설명드리길 사도행전 3장 1절 6절부터 보시면 말씀의 배경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안증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니라.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걷게 된 안진뱅이로 인해서 그들이 공회 앞에 잡혀서 서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렇게 그들이 공회 앞에 갇혀지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공회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그로 인해 공회 앞에 서게 됐으며 생명의 경각이 달린 중에서도 어떻게 당당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전한 예수님은 대체 믿는 우리에게 또한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정답으로 다가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한 말씀들을 통해 이 시간 깊이 살펴보고 은혜 나누길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함축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죠.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도 그들의 입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그렇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을 때 그 옆에 있던 백부장,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큰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72 장로가 재판하는 이스라엘 최고 법정 공회에서 당당히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누가복음 27장 4절입니다. 우리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여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며 그로 인해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경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23절, 2장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십자가의 믿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시면 그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3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을 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신앙의 기초의 말입니다. 기초적인 말씀이죠. 너무나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신앙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온 새 가족들, 교회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접한 새 가족들이 배우는 교재 속에도 오늘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신실하신 성도님들은 다 알고 믿고 계시는 가장 쉬운 성경 말씀들이지만 또 그렇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 39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예언하며 소망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27권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함축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단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정답입니다. 정답이라는 사전적인 말뜻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옳은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옳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길 1 플러스 1은 2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2 플러스 2는 4입니다. 또 3 곱하기 3은 9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나 아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정답은, 구원의 정답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정답인 것입니다. 다른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정답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흔들림 없이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지도 않으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말은 절대 믿지 못하고
너희 기독교는 편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많은 방법, 많은 구원의 길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재밌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영어를 하시는 분은 제목을 보셔도 됩니다. 제목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바티칸의 교황의 대변인들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대변인들이 7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한 본문을 띄워주세요.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 공식 회견하면서 로마 바티칸의 교황의 대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당시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은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술에 취할 때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예수님은 지금쯤 인간을 위한 다른 좋은 일, 좋은 구원의 일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대표들이, 교황의 대표들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제자들에게 술주정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일, 구원이겠죠, 다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경에, 제가 일부러 성경을 살펴봤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고백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우스운 술주정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공식적으로 천주교뿐만 아니라 점점 널리 모든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연합이라는 넓고 고상한 그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로 모든 종교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종교다원주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4년 7월 16일에 발표한 말씀이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 단체들도 이러한 일들에 묵인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정답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의 복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경규가 하는 몰래카메라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죠. 한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 한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속이면서 막 이루어진 해프닝을 기록한 재미난 프로그램인데, 놀라운 것은 이경규가 이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면 어떤 사람이든지 100% 속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세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면 다른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종이가 하얀색이죠, 흰색이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세 사람만 검은색이라고 우기면 처음에는 웃지요. 저게 무슨 검은색이냐고. 그런데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얀색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게 검은색인가? 점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검은색이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혹 교회 안에서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방법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구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곡해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실 모든 구원의 방법을 여러 가지 주셨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아닌 많은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도 분명히 준비해 주셨을 것이야. 천주교 교황과 로마 바티칸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들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오늘 성경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데 우리들을 날마다 흔드는 많은 세상의 다른 구원의 이름들이 우리들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쉬운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쉽다고 어린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쉬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확고한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정답을 흔들려고 세상 사람들은 할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시키려고 사람들은 노력한다는 것이죠. 굳건히 서 계시길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직 그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정답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확고한 정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렇게 귀하게